할렐루야. 아멘.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날씨가 성경학교를 마치니까 뜨거워졌어요. 신기하게도 3일 동안 어떻게 성경학교를 진행할까 고민하는 차에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마쳤는데, 신기한 것은 날씨가 덥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날씨, 어제 날씨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이 뭐냐면 아침마다, 새벽마다 비를 내려주셨어요. 시켜주신 거지요. 누구를 위해서 그랬을까요? 우리를. 맞아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비를 내려주시고 시원한 그런 날씨로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잘 또 이렇게 진행을 잘 해왔고 잘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이고요. 우리 교회 특별히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 비가 와도 우리가 행사하는 그 날만 되면 비가 뚝 그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날짜를 잡으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뭐 점괘처럼, 점쟁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덕분이고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잘 성경학교를 마쳤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 청년부하고 우리 학생부가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 사정상 아마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학생들이 함께 와서 봉사한 그 시간 2박 3일 동안 봉사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봉사해서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저도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시는 마음이 뭘까? 우리에게 회복케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도 좋은 것, 그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데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해보고자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에게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최선 그리고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니 당신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육신의 몸으로 입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짧은 생애 33년이라는 이 짧은 생애를 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누구 때문인가? 옆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 존귀한 사랑을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이런 사랑을 가리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카리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어왔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은혜라는 단어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자들에게 베푼 친절입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죄악 중에서 태어났고 또한 죄악 속에서 살다가 그리고 죄로 인해 죽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지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함 없는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어떤 상황과 배경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무조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고 또 더 주고 싶으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무엇인가 얻어지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 그것만, 또 내게 잘해주는 그런 사람만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보면 거래, give and take,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어떤 사랑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은 무조건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을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무슨 유익이 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재물을 얻습니까? 더 큰 명예를 갖습니까? 더 높은 직위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신 분입니다. 금과 은이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재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질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손해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철저히 손해보는 일이지요. 왜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갚지도 못하며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배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우리 외적인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단순히 어여쁘게 보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거지요. 자, 이런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자랑거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밖에 없다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짐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힘들거나 지키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너무도 쉬워서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뭘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우리의 의 아니면 공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이 구원을 완성시키려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통해서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런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일이 있죠.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덕스러운 그런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지 않겠느냐? 즉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 가운데도 이러한 믿음을 좋지 못한, 아니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거지요. 과연 이런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의나 선에 대한 삶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이러한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성령을 경험하면 반드시 그리스도인들 속에 변화된 모습이 있어요. 마음이 변하고요, 생각이 변하고요, 언어가 변합니다. 행동이 변합니다. 즉 과거의 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 우리의 행위가 선이고 착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혹 잘못된 어떤 신앙관을 가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삶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믿음입니다. 믿음이 된 다음에 그리고 새 사람 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ABC예요. 신앙의 기본이 원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구원을 얻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헌신의 봉사를 일해서 충성을 해서 구원을 얻는 일이 아니라 구원은 철저히 믿음을 통하여 얻고 그 외에 그렇다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족한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은 뒤에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물, 귀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선, 거룩함, 성결함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완성시키려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삶,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많은 사람? 명예나 권세가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잘 나가는 사람 아니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물론 이런 사람이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다 풍족하다고 모두 다 행복하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행복한 사람은 내 자신이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는 불행하다, 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의 생활은 과연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가 아니고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우자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사랑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이 거룩한 천국을 이루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떤 성도가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겠습니까?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지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중보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단순히 내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나가 아닌 다른 이웃, 그래서 중보 기도자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행복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어떻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왜 비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 다 주고 더 주고 싶으신 그런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지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행복하게 사신 분이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의 모든 것을 위하여, 모든 인생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회복시키려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 주전 이제 8세기경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인물로서 그 당시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아모스 또는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제목을 갖고 있는 호세아.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어떤 왕도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이미 여로보암 1세부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에브라임이나 아니면 사마리아나 이 모든 족속들, 북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지파들 이미 하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은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 호세아 말씀의 주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호세아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다음이 없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해주고 있지요. 호세아 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요구를 보면 누가 봐도 이것은 불합리한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정결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결혼할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 여인이었고 정결한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호세아에게 정결한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한 여인, 그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 그리고 몸을 팔고 사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이 뭘까요? 음란한 여인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여기서 나오는 호세아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남편을 맞이한 고멜은 이제 한 가정의 아내로서 지아비를 열심히 내조하며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보았듯이 남편을 버리고 또 가출을 하여 옛 모습, 즉 음란으로 또다시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내를 가서 또 찾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왔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하나님께서 가져서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구절절한 이 애통하는 마음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자식처럼 아들처럼 생각하시고 양육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의 사건, 그들을 택하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동일하신 사랑입니다. 출애굽 사건 때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광야 생활 때도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고자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도 사랑하셨고 하나님,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정 정치가 시작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하신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인간의 사랑은 점점 그 농도가 짙어지는 것이 아니라 옅어집니다. 열매를 보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면 점점 더 농 익어야 합니다. 맛있는 그런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농이 있거나 맛을 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점점 더 썩어져가고 어떻게 보면 부패한 그런 냄새로 찌든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매,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내 거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지요. 사랑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과거에 다짐했던 모습이 아니라 점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변질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실망감을 느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아들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 이것을 가리켜 천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감정으로 끊거나 맺는 관계가 아니라 변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 또한 택하신 백성들 천륜보다 더 그 이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 정도의 차이를 있길 바란 모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라는 이 존재는 자녀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자식을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아버지의 몫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에서 종살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무엇처럼 사랑하셨다고요? 바로 아들처럼, 자신의 자식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때, 그들이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그들의 외적인 조건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부자라서, 건강해서, 외모가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서, 아니면 옷 잘 입어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연약할 때 연약한 대로, 나약할 때 나약한 대로, 허물이 많을 때 허물이 많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지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목에 멍에를 먹이셨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한 방법은 성경이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단어는 가정에서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 개나 고양이 또는 다른 짐승의 목줄이 있습니다. 이 목줄은 어떤 목줄입니까? 이끌기 위한 목줄입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맨 그 줄은 짐승을 옹감매는 그런 줄이 아니라, 이끄는 그런 줄이 아니라, 억지로 이끌어가는 그런 줄이 아니라 사랑의 줄, 이것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멍에 명을 베끄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짐승에 지어졌던 멍에 무엇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소나 아니면 말에게 메워지는 그런 것들을 멍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멍에를 매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아마도 소 아니면 말이 되지 않으면 그 불편함을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멍에를 맨다면 처음에 멍에를 매는 그런 짐승은 매지 않으려고 합니다. 펄펄 날뜁니다. 길이 지지 않는 그런 짐승은 멍에를 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멍에를 풀어주신 것, 짐승의 멍에를 풀어주는 것은 그 멍에에 매었던 그 짐승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또 자유롭게 먹을 것을 먹게 또 쉬게 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사단으로부터 이미 죄의 멍에를 메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 누구도 자유는 없었습니다. 살 자유도 없었고, 숨 쉴 자유도 없었고, 우리 마음대로 행할 자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 모두가 사탄이 이끄는 그런 멍에요, 그런 목줄로 이끄는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셨고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봅니다. 참된 자유가 없었지요. 430년이라는 이런 긴 세월 동안 노예 생활 또 종의 생활을 했던 그들 속에 멍에를 벗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강한 땅으로 이끄시는 사랑의 줄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졌습니까? 40년 동안 짐승을 키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우셨다는 거지요. 만나와 메추라기, 또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라는 거지요. 네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살 때 애굽에서 종날이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사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사랑의 줄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우리의 멍에를 벗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풍족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탈무드의 이야기에 보면 어머니가 이제 태중의 아이를 이제 낳으면 이제 탯줄을 끊습니다. 그 탯줄을 끊는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어머니와 이 아이의 이 관계, 이것을 사랑의 줄로 연결시켜 준다라고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관계는 얼마나 놀라운 관계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사실 이제 군대 간 이 남성들을 볼 때, 뭐 여군들도 있겠지만 어머니라는 이런 이름을 부르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사랑의 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홀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의 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우리 어르신들 농사일이 참 바빴습니다. 그런데 아이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둘까요?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큰 어떤 그런 광주리 가운데 아이를 두는 그런 도 있고, 그래서 그 아이를 광주리 속에 두고 엄마는 열심히 일을 하거지요. 그런데 또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면 위험하기에 곁에 두는데 그냥 두지 않고 부드러운 천으로 아이의 발목을 묶고 그 끝은 엄마의 허리춤에 그 끈을 묶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아니, 가지 못합니다. 이런 끈, 이것이 어떤 끈일까요? 이것이 곧 생명의 끈이지요. 이 끈이 없다면 아이는 엄마와 떨어지고 혹 그가 어려운 지경에 또 위급한 지경에 또는 생명의 위급한 그런 상황 속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나는 보이지 않지만 내게 있는 그 사랑의 끈, 이 생명의 끈을 하나님은 놓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긍휼의 마음을 오늘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붙는 듯한 그런 마음이라고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8절 하반절 말씀 속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6절의 말씀 속에 보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나는 너희들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가끔 사용하는 그런 단어 가운데 이제 반어법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나는 너를 너무도 사랑해, 이런 의미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는데 내게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와달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젊은이를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미워 죽겠어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너를 미워했는데 얘기도 아닙니다. 또 내가 너를 미워해서 너를 죽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너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를 좋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 오늘 호세아 1장 6절에 그런 말씀에 너는 더 이상 내가 너희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덧붙여 말씀한 것이 8절 말씀 속에 아드마나 스보임과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드마나 스보임이라는 이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음란의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을 때 그 주위에 있었던 그 지역이, 그 도시가 바로 스보임 아드마라는 지역이에요. 동일하게 여기도 음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고 멸망했던 그런 지역이었고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거지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지요. 이런 은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그냥 죄악 속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알까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알까요? 부모님이 알까요? 자식이 알까요? 아니요. 그보다 하나님이 더 알고 계셔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외모 때문에 사랑하시지 않아요. 외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주시지 않아요. 단순히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호세의 마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도 불일 듯한 그런 마음, 불 붙는 듯한 그런 마음. 이 마음은 아마도 자녀들 문제를 겪지 않는 그런 부모님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일 겁니다. 자식들이 잘 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일, 감사할 일이고요. 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해도 그것도 감사의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 시간 우리 모든 교도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무엇이고 또 어떤 것일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구나,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뿐만 아니라 사랑의 줄로 메어주시고 나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나의 모든 것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긍휼히 베푸시는데 그 마음이 불붙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마음을 채워준다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어려운 위기 절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저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